본문은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잠깐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을 해보면 오늘 본문에서는 로마서 마지막 장으로서 사도 바울이 26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는 내용입니다. 바울과 어떠한 관계가 있었는지 또 어떠한 사람들을 통해 안부 인사를 하는지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문안 인사에서 남녀노소 구분 없이 유대인, 이방인, 노예였던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는 예수님을 또한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어떻게 예수님이 사람을 통하여 일하심을 하는지를 보겠습니다. 1절, 2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2절에서는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로 다시 갈게요. 갱그레아의 교회 일꾼으로 자매 베베를 추천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베베란 이름은 로마서 16장 1절에 처음 등장하고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약성경, 구약성경 그 어디에서도 이 이름은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베베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내가 일꾼으로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한다고 자신있게 편지를 쓰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베베가 2절을 보시면 어떤 말을 하냐면은 너희 안에 갈 때에 합당한 예절로 그 베베를 맞이할 것이며 이 사도 바울에게 그리고 또 다른 여러 사람에게 베베가 어떤 도움을 줬냐면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16장에서 1절부터 16절까지 안부 인사를 할 때에 그냥 안부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한 번밖에 나오진 않지만 여러 번 나오는 사람들도 있고 한 번만 나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나를 도와줬고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도움을 받았는지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짧게나마 안부 인사를 전하지만 이 사람과 사도 바울을 비롯해 여러 사람과 사도 바울에게 보호자가 되어서 자신을 도와줬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너무나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사도 바울과 함께 있어서 함께 사역을 한 자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과 함께 성경에 나오는 이름이 있는가 반면에 방금처럼 베베처럼 한 번만 나오는 이름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어떤 사역을 했고 예수님이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복음 전파를 했는지 문안 인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4절 보겠습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신들의 목숨까지도 내놓았고 그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느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났기 때문에 그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 안에서 주님이 우리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처럼 사역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도 내놓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2절에서 처음 만나게 됩니다. 처음부터 알고 지냈던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알고 지낸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8장 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이르렀을 때에 18절 2절이요.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이러면서 이 유대에서 떠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서 그들은 계속해서 사역을 합니다. 한 번 더 내릴게요. 예,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며 그들이 먼저 바울에게 온 것이 아니라 바울이 그들에게 먼저 찾아가는 내용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알고 지냈던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되고
이제 그들과 함께 사역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말씀 5절로 가겠습니다.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는 열매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는 것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이 교회였다는 것이에요. 가정교회를 이루어서 그들의 집에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그 가정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정교회로 자신의 집, 자신의 목숨,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을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당신의 사역을 확장하고 있었고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아시아 대륙을 가리키는 것이 아닌 로마의 속령이었던 소아시아 반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흑해와 지중해 사이에 위치한 소아시아 서쪽 지역을 지칭하는 곳으로서 이쪽에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시 5절이요. 지칭하는 곳이어서 우리나라가 알고 있는 아시아가 아니라 지금은 튀르키아라고 그러죠. 터키. 예전에 이름은 터키와 그 위에 사이에 있는 곳을 아시아라고 지칭해서 말하고 있는 그 에베네도에게 처음 예수님을 맺은 열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사랑하는 이게 붙잖아요. 이 사랑하는 게 이성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다 사랑하는 가족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이성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강조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이웃 사랑을 해야 되는 것처럼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문안 인사에 이런 말이 내가 사랑하는 누구요, 내가 사랑하는 누구요 이런 말들이 자주 나온다는 것이죠. 그런 게 이성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하고 그들이 그 사랑을 받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이번에는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서는 보이지는 않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크면 클수록 특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보여주는 성직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그 성직자들을 뺀 나머지 보이지 않는 도움의 손길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큰 교회들 또한 우리 교회들이 움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수고한 이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게 많이 지금 봉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이 그 사람들을 통하여 주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알지 못하지만 작게 주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성전에 봉사를 하던 아니면 내가 나가서 주님께 주님의 사랑을 나누던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그 사람들이 주님을 전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마리아는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수많은 마리아들이 아닌 또 다른 마리아를 지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마리아라는 사람이 6명이나 등장을 합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글로보의 아내 마리아,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마리아까지 나오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 모든 말씀은 마태복음 1장부터 요한복음 사도행전에서 이 마리아를 가진 사람의 행적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함께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을 보시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6절에서는 막달라 마리아가 또 나오고요.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또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7장 56절에서는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11장 1절 볼게요.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라고. 여기서 나오는 마리아는 예수님께 향유를 깨뜨리고 예수님의 발을 닦아준 마리아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을 말씀 보면은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이 마리아는 자신의 집을 아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처럼 자신의 집을 가정교회로 내놓으면서 주님께 헌신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모두 주님이 헌신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믿음이 신앙이 강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역시 본문에서 말하는 6절에서 말하는 마리아 또한 예수님께 헌신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왜? 그가 많이 수고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사랑을 전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7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을 보시면 자신의 친척이며 자신과 함께 감옥에 갇혔던 안드로니와 유니아를 말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친척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요 형제요 자매요 그가 내 어머니요 라고 말씀한 것처럼 친척도 될 수 있고 동역자도 될 수 있고 가족도 될 수 있고 형제도 될 수 있고 어머니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자, 친척이요, 동역자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예수님은 사도들은 12사도들을 말하고 그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있으며 또한 사도 바울보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자니라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성경을 한 번, 여러 번 읽으면서 말했을 때 이 이름을 들은 적이 있나요? 이 이름을 들은 적이 있나요? 아니요. 없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도웠고 그 사도 바울의 도움을 받고 문안 인사를 하고 또 자신의 영역에서 보이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파하고 예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계속해서 전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8절부터 15절까지 쭉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동역자 나오죠. 무르바노, 모르는 이름들, 무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고, 사랑하는 또 나오죠. 또 넘겨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인정을 받은 아벨에게 권속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 권속, 아리스토블로 권속. 이 권속의 뜻은 귀족 중에 귀족들이 있었는데 이제 귀족이 죽고 다른 귀족에게 권속당했을 그 귀족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귀족들도 다 믿는 것이 아니라 그 귀족들 중에서도 믿는 자들 그들에게도 문안하라. 그러고 다음 절이요.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도 문안하라. 여기서도 나기숙 가족 중 주 안에 그들 가족 중에 다 믿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족 중에서도 알게 모르게 핍박을 받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문안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어린 친구들이 올 때 베트남 친구들이 오는데 베트남 엄마 아빠가 그들에게 교회를 못 가게 한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는 그 한 친구가 왔어요. 그러더니 이번에는 예수님만 믿지 마라. 교회는 가는데 전에는 얘기했어요. 목사님 말씀 믿지 마라. 그리고 다시 또 왔어요. 왜냐하면 아이가 교회에 와서 너무 놀고 싶고 뽑기도 하고 싶고 하니까 엄마가 부모 이기는 자식 없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도 자꾸 교회 가고 싶다고 말하니까 그 엄마가 이번에는 목사님 말씀 믿지 마라. 지난번에는 네 한 번만 더 교회 가면 다리 몽둥이 부러뜨린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몰래 와야 된다고. 오늘 온 친구 아까 아침에 오전에 가장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는 친구는 이번에는 예수님 믿지 말래요. 엄마가 예수님은 믿지 말고 그냥 교회에서 놀다가 오래요. 이렇게 말을 하고 보낸다는 거예요. 가족 중에는 예수를 믿는 자들이 있고 믿지 않는 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믿는 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를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계속해서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다음이요.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없다는 거예요.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다음 13절이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 무나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루포는 나온 적이 있습니다. 루포는 나온 적이 있고 루포의 아버지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올라갑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그의 어머니에게 무나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뭐라고요? 내 어머니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어머니라고 말씀하는 것은 진짜 내 어머니라서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이죠. 주 안에서 우리가 아까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에 우리 권사님도 내가 여기서 나의 어머니시다. 우리 박 목사님도 나의 아버지시다. 내가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각별하고 특별하고 가정스러운 관계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다 모르는 이름들이 쭉 갑니다. 15절까지 쭉 가서 무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중에서 아는 이름 있고 모르는 이름이 거진 대반입니다. 하지만 이 모진 대반 모르는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고 있고 믿음으로써 그들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무난하고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일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에게 무난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오늘 본문 내용을 마치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이 뜻은 인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악수가 보편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아직도 서양에서는 볼에 입 맞추잖아요. 이렇게 실질적으로 입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입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인사로서 이렇게 볼 양볼에 이렇게 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죠. 프랑스, 유럽, 스페인 이쪽 가면은 허그하면서 양볼에 이렇게 인사하는 장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장면처럼 이 당시에는 너희가 서로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무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모든 교회가 로마 교회에 무난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 받은 내용은 오늘 제목을 보면 아시겠지만 사람을 통하여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물론 나와 하나님 사이에 바로 이렇게 직접적으로 일을 하실 수도 있지만 내가 아닌 내 옆에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을 통하여 또 내가 모르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서 살아갈 수도 있지만 사람들과 계속해서 만나면서 도우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가족들을 통해서, 사회생활을 통해서, 또 자신이 속해 있는 모임이나 취미생활이나 학원이나 종교 등을 통해서 어느 곳에서든 사람을 만나면서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역시 사도 바울이 그동안 만났던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그들에게 감사하며 무난 인사를 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사람들을 통해 예수님의 일하심을 느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는 처음 보고 모르는 사이이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형제도 되고 자매가 될 수 있으며 친척도 될 수 있고 동역자도 있고 함께 엄마 아빠 할 수도 있는 가족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 또한 생각나물 핀 웃음꽃 교회를 개척할 때에 우리 박 목사님 가정을 전혀 몰랐어요.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었고 박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개척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주님 안에서 박 목사님 가족과 함께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슬기가 피아노 반주를 치고 닷을 지우 권사님이 오셔서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우리들만 있었어 봐요. 지금 박 목사님의 가족 빠지면 저와 사모님, 충기 이렇게 3명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알게 되어서 주님을 통해서 알게 되어서 모르는 사람이 형제 자매가 되고 권사님, 목사님을 알게 되고
우리 청년들을 알게 됨으로써 함께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중기 청년도 마찬가지예요. 따릉이 모임으로 알게 되었을 때 그 전에는 몰랐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났던 것처럼, 그리고 어렸을 때 만난 게 아니라 청년이 되어서 만났다는 거예요. 중기 청년도 저도 나이를 많이 먹고 나서 청년이 되어서 우리가 만났는데, 지금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은 하나님께서 이 청년을 통해서 역사하고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친구들은 아직 잘 몰라요. 부인하지만 저는 그렇게 믿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렇게 웃고 즐기고 희노애락을 같이 느낄 수 있다는 건 예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혼자 사역했나요? 아니요. 모세가 자신은 못한다 하니까 네 형 아론을 붙여줍니다. 사울이 처음 왕이 될 때 내가 왕이 되겠어 이래서 왕이 됐나요? 아니요.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다윗 또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자신의 잘못을 혼자 깨달았나요? 아니요.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또한 이 땅에 오셔서 혼자 사역을 했나요? 12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12제자들이 사역을 했을 때 그 사람들에게 또 믿음을 믿고 그 믿음을 전파하는 복음을 계속해서 이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사람을 통하여 예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슬러시 기계 제가 아이들을 통해서 사역하겠습니다. 제가 장만했나요? 아니요. 예수님이 저희 장로님을 통해서 슬러시 기계를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어묵 기계가 필요합니다. 저희 뒤에 보시면 온수기 났죠? 온수기 기계 필요합니다. 예산 짜보니까 50만 원이 딱 필요해요. 50만 원 제 돈으로 했나요? 아니요. 예수님이 여성교회를 통해서 정확하게 기가 막히게 50만 원을 채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수기 났고 이제 어묵 기계를 놓기로 했습니다. 지금 이 보고 있는 3분 영상 우리가 맨날 보시죠? 그리고 홈페이지 관리하고 있고 유튜브 관리하는 거 제가 하나요? 아니요. 그것 또한 예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우리 김유성 목사님을 저에게 붙여주셨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3분 영상을 관리하면서 제가 말씀 앞서서 3분 영상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 교회들도 단체들도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의 이름으로 도와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김장김치, 쌀, 여러 가지 간식 이런 것들을 후원받았는데 우리 교회 바로 뒤에 두루두루 맘카페라는 교회가 아니죠. 그냥 일반 청소년들을 위한 사회복지를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 기관 소속도 아닙니다. 그냥 본인의 자비와 방금 사람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하여 이런 헌금 물품을 받는 것을 통하여 도와주고 있는 팀인데요. 그쪽에서도 저희가 아이들 사역을 한다니까 간식, 쌀, 후원금 이렇게 도와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보이는 곳에서도 사람을 통하여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는 우리가 연말도 다가왔습니다. 방금 사도 바울이 문안 인사한 것처럼 나에게 고마웠던 사람,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또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을지 생각을 하면서 문안 인사, 안부 인사 전하는 그런 저와 생명나무에 핀 웃음꽃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